시골 사람이었는데 이제 서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말도 이제 서울 사람처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니까 오늘 혹시라도 서울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너무 긴장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너무 무섭게 바라보면 제가 할 말을 하다가도 잊어버리게 되니까 좀 부드러운 눈으로 좀 바라보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막 왔어요, 이제. 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당촌리 1179번지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목포로 이사 오고 또 목포에서 생활하다가 화순에 잠시 들려서 대전에 거쳐서 이제 서울에 왔어요.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제 더 평양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죠. 우리 오늘 선교 예배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가야지. 네. 자식도 버리고 가야죠. 같이 사시는 분도 버리고 가야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또 이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군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예수 비전 선결교회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하는 유명한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인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오늘 12회를 혈류증으로 한 그 여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병들어 있었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야이로의 딸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지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는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대요.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괴롭힘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병원도 찾아가 보고 저기 병원도 찾아갔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진 돈도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우리 예수 비전 선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소문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의 소문을. 우리 예수 비전 선결교회 소문이 아니라 누구의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요, 우리 예수 비전 선결교회 좋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 안희한 목사님 자랑해도 좋지요.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주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주님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소문을 내야 될까요? 맞아요.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왼수야 가만히 있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못 있게 소문을 내야 돼요. 그 입술이 열어질 수 있도록 입을 강제로 이렇게 열든지, 그렇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거야. 제발 좀 입 좀 열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이 열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만 다니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희아 목사님 만난 거 복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비전 성결교회 모인 것을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 막 곳곳에서 여기 가운데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뭐가 있어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는.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곳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만 소문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금 많이 내는 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끝까지 소문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혈루증으로 이 고생 끝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누구한테 해서 나왔겠습니까?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이 여인에게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 전국 방방곡곡에 이 일이 너무너무도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3대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전파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근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너무너무도 가만히 있어요. 이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눈 깜짝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아파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에 있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잠잠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비전 성결교회 모인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저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친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었고 서울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서울 말이 살짝 묻어 있잖아요. 그치? 엄마의 피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저에게. 조금만 노력하면 저도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정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죠. 반일하라고 하면 반일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되는데 당연히 못 가게 하죠. 한때는 제가 할머니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그거를 듣고 너무 시집살이를 시켰다라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진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목포 상락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저의 중보기도의 1호십니다. 아마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교회를 이제 늦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집사직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위암이셨는데 위암을 치료를 잘 받고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게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모든 몸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요양하던 차에 할아버지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임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숨을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모든 친척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그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의 숨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할아버지께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아직 할아버지 집이 지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제일 먼저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첫날은 회개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노름을 좀 좋아하셨는데 그 노름빚 안 갚은 게 생각나가지고 어머니한테 통장에다 돈 200만 원 찾아오라 해가지고 우리 고모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토끼 잡아먹은 게 생각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회개기도 하시라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며느라 내가 뭐 하면 좋겠냐? 감사기도 하시라고. 그 다음 날엔 뭐 하면 좋겠냐? 찬양기도 하시라고. 그렇게 있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께서 며느라 내가 12시 되면 나 데려간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시 되면.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해서 그러는데 한 일주일이 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점심 때 딱 12시가 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때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유언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기당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사기당한 것 같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사기당한 것 같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교회를 갔는데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우리 고모들에게도 우리 5명의 고모가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셋째 고모가 울며 내 아버지 그렇게 알면서 할아버지의 그 유품이 모자를, 밀짚 모자를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했던 고모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 비전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들었어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오직 복음만을 외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병들 100%는 아니지만 이 모든 병의 근원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렇게 가장 소중한 주님을 우리가 만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옆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주님, 이 소중한 주님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이 가장 소중한 주님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시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무시당하는데도 부모님보다 더한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무시당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천하태평하다는 거예요. 너무 천하태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 세대 가운데 예치할 될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을 써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 49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래요. 아무리 큰 돈을 써도,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 죄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이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겠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라 이겁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에 지금 생각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다른 거에 관심을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결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 감화가 없어요.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사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부르는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전부입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전부입니까? 오늘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보면 구원받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뭐지요?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안이 열린 건 아니지만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진짜 저분이 예수님 만난 분인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오늘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냥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우리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복음 얘기하니까, 내가 있어야 될 걸 그 얘기를 하니까 서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기 싫을 정도로 만나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만나봐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늙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너무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시골틱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늙었어요, 진짜. 하나님 아시죠? 진짜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오늘 또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요. 그거 다 쇼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봉사하는 걸 먼저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시겠어요? 마리아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마르다처럼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또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회복을 시켜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 이게 바로 찬양과 예배라는가.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가운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한 거가 아니, 그런 얘기 아닌 거 알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 가는 찬양처럼. 그렇죠? 어떠한 상황 한편에 놓였을지라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이게 소문이에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찬양 중에도 말씀을 가지고 한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장 소중한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첫사랑이 무너져가지고 잠시 방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는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고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운 대죄를 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거 전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를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덕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옆에 놓였을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불일들이 일어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의 귀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뒤엎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로 따라가라.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로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난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로 따라가라.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로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독수리가 날개 쓰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또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 미리 가라 마라미를 놓으시라. 기리를 나카라 머리 미들 놓으시라 바리미리 가라.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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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비를 놓을까라 바라비를 저를 놓을까라 야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붕괴로 인하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성령님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저런 것들 듣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명하여 승리할 때에 하나님 앞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교회들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 있는 너를 위로할 수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갈 길어 방황할 때도 갈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니.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수 없고, 나 밖에는 해결. 주를 바라보며 이곳은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이곳은 정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장 소중한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갈 새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날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교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선교 성교헌금 준비하신 성교헌금 함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다 이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는 449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성교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4절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등성에 하시리라. 의지하고 수많은 길이 주 안에 즐겁고 헛된 길이로 5절 의지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성교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없는 중에도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는데 계속해서 물질로 봉사하는데도 주님께서 만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 선교교회가 오늘 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몰려올 수 있도록 예수만 소문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명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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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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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